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각 책의 구성과 주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 보면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 아웃해서 그 지금 첨부 파일 제가 띄워놓은 거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효과적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까지 서론, 여호수아의 권위,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2장 24절 약속의 땅 정복,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21장 45절 각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거, 그리고 22장 1절로 24장 33절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계약 갱신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신명기 역사서 쭉 보면서 그 각 책의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그 신명기 역사가 신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이제 중심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보는 입장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정말 그 모든 시대를 거치고 나중에 포로기 때 완성된 그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 그들의 야훼 신앙 목소리를 읽게 되는 거죠. 그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이 특별히 이제 24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면 아닙니까? 여호수아 24장, 특별히 이제 14,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신명기 역사가의 목소리가 쫙 담겨 있고 야훼 신앙의 정통적인 입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이게 바로 모세 설교에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 그 최고의 말씀, 셔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역사서예요.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한 하나님 사랑,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여호와만 경외하는 거. 너희들 뭐 다른 신이 좋게 보이건 다른 신 섬겨. 그러나 택하라. 이 결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신명기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갱신제를 이제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 선포에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선포했을 때 24장 19절에서 27절까지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계약 갱신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가 실제 나중에 편집 완성이 되는 게 언제라고? 포로기. 그러니까 포로기 때 이 계약 갱신제,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포로기도 훨씬 이전이고 왕정 시대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사사시대 가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이 다 완성돼. 이제 이야기의 배경은 그래요. 물론 그때 여호와 언약 갱신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팩트가 입에서 입에 내려오다가 지금 포로기 시대 때 이제 이게 온전히 큰 맥락에서 큰 역사적인 맥락에서 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호수아 24장의 극대화된 말씀의 효과는 포로기 시대 상황에서 봐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시대 때 일이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언약 갱신제는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여전히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가
너무 중다하니까 그 속에서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잘 섬겨야 할 텐데 하면서 언약갱신제를 하죠. 그런데 이게 좀 더 포로기 시대 때 그 신명기 역사가들 더 보완한 거라 이거죠. 신학적으로. 왜? 포로기 시대 때 그들이 멸망한 원인을 알았으니까. 멸망한 원인은 뭐예요? 이런 언약갱신 이 계약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한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유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고 혼합주의, 한 하나님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네 갈래 팔 갈래 나뉘어짐으로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뼈저린 반성으로 이 언약갱신제에 대한 기록을 더 날카롭게 더 첨가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신앙적 이스라엘이라면 오늘 역사적 이스라엘, 이제 역사적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언약 이제 당시 여호수아 시대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그러나 오늘 성소적 이스라엘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해석할 때는 오늘 우리의 혼합주의, 내가 진짜 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내 마음이 한 마음으로 전심 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이 네 갈래 팔 갈래 산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온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합니다. 내 마음이 뭐가 있느냐. 벌써 이미 신명기 역사서에 이미 다 나와요. 복음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도를 외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 쟁기를 들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이 이미 다 이 신명기 역사서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쭉 펼쳐져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진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단순한데 우리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다른 거 저런 거 막 중간에 이제 개입시킴으로 우리를 합리화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함으로 계속 그냥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혼합주의, 우리의 찢어진 마음들, 한 마음이 되지 못한 마음들, 요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여러분들 사실 신명기 역사서의 결론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의 역사예요. 실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의 역사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마틴 노트의 이 사경과 신명기 역사서의 이야기는 우리는 실패했다예요. 우리는 죽었다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언자들의 선포거든요. 예언자들의 선포는 딴 거 아니에요. 왕정시대 내내 너희는 죽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죽었다예요. 결국 죽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참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보면서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속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이런 숫자가 어떻게 된다 뭐 킹 제임스 버전이 뭐 제일 좋다 뭐 창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일 중요한 말씀의 본질이 뭔가를 제발 집중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재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일관되게 통으로 읽는 게 그게 최고다.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우리의 혼합주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돌이키지 않음과 우리의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인생, 그걸 돌이켜보시고 계속 쉐마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자, 사사기는 1장 1절에서 2장 5절 서론, 땅 정복과 그것의 실패, 여전히 여기서 또 실패 나오잖아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그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겁니다. 그냥 늘 그냥 교리적이고 입에 바른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진정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진정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회개의 심정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2장 6절로 3장 6절 사사기의 신학적 서론, 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게 계속된다 그랬죠. 결국 이게 왜 계속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됨, 우리의 실패.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 16장 31절 사사들의 이야기. 자, 온니엘 첫 번째 대사사, 에후 두 번째 대사사, 그 다음에 삼갈은 소사사, 바락 대사사, 기드온 대사사,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이제 쿠데타 일으킨 폭군이고요. 그 다음에 돌라와 야일 소사사 2명 나왔고, 그 다음에 입다 대사사,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소사사들, 그 다음에 삼손 6번째 대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18장 31절이 단지파의 이야기와 미가. 왜 한숨을 쉬는지 아시겠죠? 이 사사시대 말기는 너무너무 희한한, 참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없는 이런 오염된 시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직은 열리지 못한 거죠. 인간들의 실패. 그래서 19장에서 또 21장 25절로 열리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두 개 다 레위인들이 관련돼 있고요. 단지파 이야기와 미가의 가정 성소도 그 베들레헴에서 오는 레위인이 그냥 그 미가가 제안한 그 연봉 협상 거기에 만족해하고 그리고 지내고 있다가 또 단지파가 와가지고 야, 너 내가 더 좋은 연봉 줄게. 단지파 쫓아가고. 레위인들의 이 재물욕. 그다음 19장에서 21장 한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갔던 그 어디예요? 기브온 그쪽에서 일어나는 그 동성애의 그 어떤 성적인 타락 이야기들, 어떤 재물욕과 어떤 성욕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인간 사회가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저마다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위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그런 어떤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게 이 사사시대 말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재물과 성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하로 넘어가면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소명, 4절로 6절은 전쟁과 하나님의 궤 이야기,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왕을 세우기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이제 결정한 거, 그 다음에 13절에서 31절로 가면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강성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다윗의 다스림이지 1절로 8절,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20절이 이제 다윗 왕 이후에 그 어떤 쿠데타와 자손들끼리의 그 장자, 그 세자, 누가 다음 왕이 되느냐의 문제로
펼쳐진 다윗 왕위 계승사라고 합니다. 다윗 왕위 계승사, 석세션 나레티브라고 해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 왕위 계승사에 쭉 펼쳐지는 거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로 24절이 이제 다윗 전승들의 부록이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되면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2장까지 가면 다윗 왕위 계승사가 결론되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사건. 그다음에 3장에서 11장, 왕상 3장에서 11장이 솔로몬의 치리,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이 분열 왕국 초기, 그리고 17장에서 열왕기하 8장으로 넘어가면 시리아와 전쟁 가운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제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 17장이 북이스라엘 멸망까지의 분열 왕국 후기 역사, 그리고 18장에서 25장까지가 홀로 남은 유다의 역사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신학적 주제로 가면 일반적으로 이 전체적인 이제 주제의 범위가 가나안을 얻기 위한 해방의 드라마로 이제 여호수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사건,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했다가 나중에는 가나안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추방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죠. 실패의 역사로 마무리되죠. 가나안 진입으로 시작했다가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로 끝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반성과 통찰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계약 사상이 있는 거고, 그 계약대로, 계약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 인과응보 사상이 드러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됐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언 성취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제의 성격은 이 신명기 역사서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어떤 본질적인 성격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나중에 이제 역대기 역사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포로 귀환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는 그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지만, 여기서는 전체적인 신학적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떻게 밝혀지느냐. 이들은 정치적인 백성도 아니요 인종적인 민족도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역사서는요, 왕대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셨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대단한 뭐 박사다 뭐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대통령이다, 뭐 정치적인 권력이 있다, 뭐 내가 시장이다, 뭐다, 도지사다, 뭐 그거 아니라는, 내가 뭐 사장이다, 뭐 경제적으로 뭐 대단한 뭐 회장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학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 분명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거에 기대를 거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서 드러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성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배교, 우상 숭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 이 세상의 돈을 섬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실패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서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습을 진정한 우리의 낱낱이 우리의 속사람 그냥 구석구석까지 돌이켜 보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남왕조 유다의 패망의 원인은 힘이 아니라 정신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들의 정신이 썩었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에 쫙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원인을 쭉 얘기하는데 그들의 멸망의 원인, 분열의 원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명기 역사서의 근본, 아까 세계번역에서도 강조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것. 결국은 신명기 역사가들의 역사관, 역사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했는가, 그 계약 사상에 충실했는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죽음이고 실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그 여부가 신명기 역사서에서 가르쳐주는 오늘의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 이 역사서에서 계속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단 예언자 활동하고 스마야, 미가야,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훌다의 예언들이 쭉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회개. 왜 다윗 왕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통일 왕국의 형성 다윗 언약에 대해서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윗 왕의 훌륭함은 딴 데 있지 않잖아요. 말씀. 사울 왕의 옷을 베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별된 자의 옷을 뱄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 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개 그 궁중 관리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그 나단의 그 선포 가운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 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예언자들이 계속 회개를 선포하고 야훼의 경외를 선포하고, 그 예언자들의 선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네가 산다. 그러지 않을 때 너 죽는다. 오늘날의 그 예언자들의 선포가 오늘날에게도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 예언자들의 선포가 우리에게 너무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야 되는 그러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로 14절, 목이 곧은 백성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짠맛을 잃고 거리에 버려져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쉐마, 헤렘. 신명기 역사서 전체의 내용의 주제들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헤렘, 헤세드부터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너희들에게 회개의 기회,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이 세상의 계약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이 세상으로 가나 나는 그 계약을 끝까지 붙든다. 언제까지?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헤세드, 계약 사상에 충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성에 충실해야 됨을 신명기 역사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헤세드, 두 번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바탕은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 그 말씀 입에서 그 입의 선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러므로 충실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 쉐마. 세 번째 헤렘. 헤렘은 뭐예요? 한마디로 혼합주의 근절입니다. 헤렘을 왜 말씀하세요? 가나안 7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는 그 가나안 족속 들어가서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상을 쫓아가 버리면 한 마음 한 하나님 섬김이 이제 거기로부터 떠나서 떨어져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심각한 그런 신학적인 처방책이 헤렘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 진멸 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땅 정복해야 할 민족들에 대한 얘기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사사기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진멸 사상은 이것도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여호수아 시대 때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그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시기도 있었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여리고 점령할 때, 아이성 점령할 때 그런 사건들이 물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포로기 시대 때 이들이 자기네들이 멸망한 원인을 신학적으로 반성하면서 혼합주의,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이게 양다리거죠. 거기에 대한 뼈저린 반성으로 이 혼합주의 근절에 대한 진멸 사상, 헤렘 사상을 발표하는 겁니다. 신명기 역사서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신명기 역사서 헤렘은 제사예요. 온전히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드려지는 제사로서의 그런 개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 사상이 헤렘이었지, 진짜로 말 그대로 다 진멸하는, 다 죽이는 그런 사상이 아니었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혼합주의 근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그 가나안에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다고 하는 그 사상이 이제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헤렘 사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결국은 이들이 계약 사상에 충실하지 못했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 신명기 역사서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판의 예언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로기 시대 때 이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의 신학적인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그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들로 온전히 섰을 때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 선포처럼, 많은 예언자들의 선포처럼 포로기 시대가 지나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의 청사진으로 이 신명기 역사서가 선포되고 있었다. 신학적인 반성과 새로운 회복에 대한 비전으로 이렇게 신명기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과제는 이 신명기 역사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쭉 그냥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통일 왕국의 형성, 다윗 계약해서 이제 사무엘상부터 볼 텐데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이야기들 중에 뭐 사사 이야기도 좋고 여호수아 정복사 이야기도 좋고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이제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역사적 이렇게 신앙적 이스라엘을 이해했는데 좀 더 당시의 역사적 이스라엘도 좀 살펴보고 또 성서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오히려 이 말씀이 성서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손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까지 삼손 이야기는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 자체가 그냥 그때 당시 어떤 성적인 타락들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펼쳐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적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사를 통해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오염된 그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도 우리의 어떤 성적인 타락, 우리의 어떤 재물에 대한 타락,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깨달음에 대한 것들을 좀 과제로 내주시면 아까 첫 번째 과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제 이제 실천 적용의 과제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교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